네,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사셨나요? 네, 저도 지난주에 비가 오기 전에 밖에를 또 나갔습니다. 자꾸 요즘 혼자 다니는데요. 네, 혼자 밥 먹고 혼자 다니고, 네, 혼자 밖에 사진 찍으러 다니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네, 사진 준비한 거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렇게 큰 꽃, 큰 나무에 있는 꽃을 봤다면요, 이번 주는 작은 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몇 개나 있을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름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꽃이네 하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메마른 땅 같은 이 땅에서요, 이런 작은 들꽃이라고 하나요? 이런 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보도블럭 사이에서도 그 틈새를 비집고 이런 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부활주일의 설교를 어떠한 설교를 해야 할까, 어떠한 마음을 나눠야 할까, 또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며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식물들도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아내려고 그 작은 땅, 메마른 땅, 그곳에서 자신들의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부활의 삶,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꽃,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때, 여러분, 주님은 그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고 끝, 이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생명, 그것을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부활의 소중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자막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대목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막았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앞에서는 칭찬을 받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은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변화산을 통해서 수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수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또한 이어지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모였을 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가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시고 했던 이야기를 또 하셨을 때 여러분 긴장하시나요? 기뻐하시나요? 긴장하시죠. 아, 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으시구나.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안 챙겨드렸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자 제자들이 긴장합니다.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예수님이 안 하시고 뭔가 예수님이 다른 방향대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세 번째로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구체화됩니다. 두리뭉실했던 이야기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장 31절 3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틈만 나시면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그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했던 것일까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믿었던 제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한 발걸음, 그 발걸음의 주인공들이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그 발걸음을 옮겼죠. 여인들이 그것을 믿어서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갔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제자들에게 이미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말씀한 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보기 쉽나요? 어렵나요?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 저도 자녀들에게 약속한 거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셨고 부활하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께 여러분의 소망과 믿음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 영화를 보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화를 알고 계신가요? 1989년에 개봉한 작품인데요. 제가 86년생이니까 제가 3살 때 이 영화를 보진 않았겠죠. 네, 그 이후에 이 영화가 나오게 됐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를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네, 모르신다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 여행을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시간 여행을 하는 영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나요? 시간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어릴 때 제가 봐도요, 나도 저걸 타고 과거로 가서 내가 뭔가 해보고 싶다. 특별히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스포츠 열람이라는 것인데요, 과거의 스포츠의 기록들을 기록해 놓은 책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스포츠의 결과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네, 그거에 관련된 뭐 이렇게 복권이나 뭐 그런 거에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아,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뇌리가요 탁 박혔습니다. 여러분 또 최근에 했던 여러분 드라마 기억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하시네요. 네. 재벌집 막내 아들, 여기서 나오는 뭐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됩니까? 과거로 가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래의 일들을 다 이미 알고 있는 이 주인공이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죠. 그걸 통해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아, 나도 알면은, 그땐 그랬어. 나도 알면 저렇게 할 텐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시간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탐욕입니다. 여러분,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시간을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왜 소유하고자 할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다 아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쩍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약속대로 사셨습니다. 사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니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또한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삶이 어려운 자, 마음 가운데 있는 질병과 또한 귀신으로 그 포로된 자들,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정죄가 아닌 은혜의 자유의 은혜를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놀라게 되죠. 여태까지 이런 죄수는 없었는데, 저 무죄합니다,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수많은 죄수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빌라도는 그 앞에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시편 16편 8절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고백을 통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한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바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망에 매여 있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고백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육체에도 희망에 거하리니, 비록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육체가 썩지 않도록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가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이것은,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대기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어뜨리신 분이심을 다윗의 말을 통해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성취하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현재를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과거 구약의 예언대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다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일까요? 지금 준비한 게 아니라요, 아주 예전부터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은혜,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부활을 누리며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저희 집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집에 2명의 딸이 있습니다. 네, 깜빡했네요. 우리 첫째 딸이 우리 아내가 있죠. 네, 저희 집에는 여자 3분이 계십니다. 네, 저희 둘째 딸인데요, 이 첫째 딸과 둘째 딸이 기도를 합니다.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 첫째 딸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케이크 먹게 해주세요. 항상 이 기도를 이 둘째 아이가 합니다.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진지하게 합니다. 아마도 케이크가 너무 좋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다 보면요, 요즘에 최근에 진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가면 입구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환영해 줍니다. 아빠 왔어요 막 하면서 저에게 탁 꺼내는 말인데요, 아빠, 내가 재미난 거 얘기해 줄까? 아빠, 내가 재미있는 거 내가 한번 보여줄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회개망측한 표정과 회개망측한 몸동작을 하면서 막 옷을 막 열기도 하고 막 엉덩이를 보여주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역할놀이를 하면 누가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누가 죽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막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제 역할이 아빠는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죽었으니까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죽은 이야기를 자꾸 하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 없이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은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는요, 이 부활이 너무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영원한 부활과 은혜를 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2000년 전 부활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오게 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의 부활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되게 무서운 얘기죠. 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일어나게 될 전조 증상으로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여기에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도들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변론하는 자리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 그때에 부활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두에게 부활이 있을 것인데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일까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의 부활이죠. 이 부활은 상급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의인의 부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인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인데 지옥에 가는 것이죠.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취하게 되는 바로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부활시키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다면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악인의 부활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사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의 부활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말씀을 예언대로 성취하셨고 또한 그 현재, 그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요, 단순히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끝나는 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함께하게 될, 우리가 삶을 통해 살아나게 될 그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무책임하게 앞으로 살아라, 알아서 살아라, 부활을 이루어라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며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은혜를 통해 제자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결국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요?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하사 새 생명을 주사 성령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심판의 때에 우리가 의인의 부활로, 구원받는 부활로, 칭찬받는 부활로, 또한 위로해 주시는 부활로 우리를 부활시키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믿어지시는 이 부활절, 아니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일상의 부활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창조의 때에 메아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실 때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동사 엠피사오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의 형체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도록 하셨다고 말할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신 그 일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을 이끌어 내신 것인 것입니다. 창조와 부활의 본문 사이에는 존재하는 평행 관계는 창조나 부활 모두 매우 근본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창조가 단순히 아담이라는 흙덩이에 추가된 무엇인가가 아닌 것처럼 부활은 인간의 삶 위에 덧붙여진 무엇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고 또 예수께서 불어넣으신 우리의 현존 존재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숨결인 성령에 의해 형성되는 우리의 존재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 부활, 성령을 통해 그 호흡과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으로 믿으시며 두려워하며 어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단순히 부활절에 끝나는 그 부활의 은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부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늘 이 부활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는 그 날에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에 자기가 말한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 과거, 현재, 미래 다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한 부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삶, 부활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